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또 주차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좀 주차를 도와주실 헌신하실 분들을 공개적으로 좀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전에 조금 한 10시 한 40분부터 시작해서 12시 10분 정도까지, 그리고 2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뒤로도 나가야 되고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안 빠져나가면 또 속상하고, 정말 교회 주차장이 속상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일들이 종종 생기고, 주차장이 속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주차장 헌신해 주실 분 말씀해 주시면 세워드리고, 대신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냐면 교회 진짜 얼굴이고, 그래서 정말 잘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웬만한 다른 교회는, 큰 교회는요, 여러분 주차 관리 봉사하러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얼마나 그 주차 관리하는데 들어가는데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좋은 전례가 있어요. 주차 관리를 잘하면 정말 큰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그래서 헌신하실 분 있으면 헌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귀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심하게 다퉜어요. 그래서 전도팀이 겉으로 보기에는 깨졌어요. 둘이 갈라섰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니까,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니까,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신 길이 어떤 길이시겠어요? 진리의 길이시기도 하실 것이고 승리의 길이기도 하실 터이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 옳은 일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죠. 진리에 목숨을 걸어야죠. 근데 진리 아닌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바나바와 싸웠던 그 원인이 마가라는 요란을 다시 선교팀에 합류해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다퉜다고 그랬죠. 1차 여행을 잘 마치고 와서 바울이 2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2차 선교 다시 여행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1차 때 복음 전하고 세우는 이들을 우리가 돌아가서 좀 격려 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이방인들이 더 이상 그런 거 관여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잘못된 것만 바로 잡으면 되는데, 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지금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둘이 다투고 전도팀이, 최초의 선교팀이 이제 깨졌습니다. 1차 끝나고 2차의 목적이 이렇게 선한 목적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작도 하기도 전에 전도팀이 깨졌다고요. 안타까운 일인 거죠.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이 안타까운 일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확인 한번 먼저 하시기. 사도행전 15장 39절에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수리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아니라, 아멘. 자, 39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 말은 이게 갈라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점이 됐다라는, 하나님 때가 됐다는 거고, 방법은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때는 된 것 같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따로 세워질 필요가 있었던, 그런 필요는 있었던 것 같고,
시기는 냈는데 방법은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이 여기 표현 속에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나바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바울과 결별하고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여러분, 고향으로 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마음이 많이 상한 거야. 바울 때문에 정말 마음 상한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바울에 대해서 바나바도 큰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파송한 선지자인 실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부모 같은 존재라고요. 아버지 같은 존재. 그러니까 교사였고 그들이 1년 동안 말씀도 전했고,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안수에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둘이에요. 근데 둘 사이가 저렇게 심하게 다투는 모습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성도들이 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요. 자, 갈라서지만 4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을 떠나보낼 때 형제들에게 주의 의뢰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다시 새롭게 선교팀으로 꾸려서 출발하려고 할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해 줬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성숙하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성숙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가는 길이 복음 전하는 길이니 2차 선교행을 떠나는 그 길을 교회가 정말 성숙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헤어진 것, 싸운 거는 마음 아프지만 바울이 새롭게 실라와 함께 출발한 선교팀을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여기서 잠깐 보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자, 주와 복음을 헌신하고자 하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축복했다고요? 당신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이 마음 그대로 우리 청년이 다음 주에 필리핀 선교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런 축복할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살아가는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해줘. 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주의 정도를 축복하고, 주의 정도 여러분 똑같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삶 현장, 가정, 일터, 사업장, 예배 드리고, 자, 우리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예배를 드리고 준비되어져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가정으로 일터, 사업장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돌보심의 은혜가 있고, 도우심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자, 그렇게 힘을 받고 바울이 떠나서 실라와 함께 열심히 1차 선교여행 갔었던, 선교여행 갔던 곳을 찾아다니면서 시리기야 길리게 돌아서 모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 힘있게 잘 감당했어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바나바와 결별했는데 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혹시라도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을까봐 바삐 움직여서 찾아가서 성도를 든든히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바울 일정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 올라가는데 오늘 16장 이제 1절이면 더베하고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디요? 더베와 르스드라에 이른. 자, 르스드라가 어떤 곳이에요? 기억나세요? 이 르스드라? 1차 선교여행 할 때 이고니온 거쳐서 르스드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위쪽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고니온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 방해하려고 르스드라에서 이방인들을 다 충동 동원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던 곳이에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죠. 근데 바울이 이제 털떡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르스드라에 쫓아갔었습니다. 1차 때. 그래서 기억나시죠? 지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보냈던 거.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다시 돌아가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1차 때 그렇게 다시 바울이 나 돌로 쳐 죽인 그곳 다시 가서 그 성도들 위해서 죽은 무릎쓰고 다시 가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주일 할 때 하나님 지키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리고 주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나처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왔어요. 1차 왔고 2차 다시 그곳을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그들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잘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을 것이 궁금해서 달려갔어요. 그게 르스드라예요. 르스드라에 가서 16장에 누굴 만나요? 이제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요? 소개하냐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믿는 유대 여자면 믿는 유대인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헬라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디모데가 나왔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을 소개해요? 이고니온, 구위적인 이고니온 그리고 르스드라에서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디모데인 거예요. 그 디모데를 나중에 바울이 알려주죠, 우리에게. 저 디모데가 저 신실하고 칭찬받는 디모데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왔다고.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외할머니, 엄마, 이렇게 왔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이 이처럼 크게 부흥하는 배경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젊었을 때 예수를 영접한 수많은 처녀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서 그 가정을 정말 구원해냈어요. 그 세대가 제 어머니 세대들이에요. 그 세대가 있었기에 자기 일생을 헌신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런 세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 세대가 만들어낸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 제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려면 이런 희생의 세대, 헌신의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쉽지가 않아요. 내 대가 힘들었으니까 내 딸, 내 자녀 세대는 그렇게 시집 보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믿는 집안에 시집 보내기 쉽은 거고,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이, 보석과 같은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의 역사가 다 그랬어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정말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디모데, 그 르스드라, 그 지역, 그런 곳에서 디모데가 나왔다는 뜻은 외조부터 시작 어머니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세대, 이 든든한 3040 이 세대가 있게 되기까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세대들, 자기 일생하고 헌신한 세대들. 그래서 저희가 다시 3040 살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세대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사니까. 바울이가 디모데 만나고 정말 선교팀에 데리고 오고 싶었던 거야. 그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함을 보고 신라만 있으니까 선교팀에 합류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이 르스드라라고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하고
그 자기를 돌로 치워 죽였던 이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강성 유대인들 신경 쓰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못할 일 한 겁니다. 디모데 유대인 아니니까. 유대인이었고 그랬다면 뭐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했었어야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바울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람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억지로 할례시켜서 데리고 갑니다. 여전히 사람의 방법이 앞서는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역은 겉으로 잘 되고 있는데, 사역은 겉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요, 그 뒤로 16장 4절을 보면 잘 되고 있어요. 바울이 사역이 겉으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멈춰서게 하십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겉으로는, 주일날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에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들은 너무 약한 게, 그게 한국교회인 겁니다. 최근에 저도 한번 목사님에게 쭉 받으면서 그 글에도 그렇고,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 보내면서 기도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제가 깨달은 바가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외모로 보시지 않는데요, 맞죠? 하나님 외모 보시지 않고 뭘 보셔요? 잘 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외모도 보시고 중심을 더 보시죠. 아니, 신앙생활 겉으로 하는 신앙생활 잘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잘 해야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드려지는, 우리가 드리는 시간 물질을 잘하고. 여러분, 외모도 보셔요. 하나님,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얼굴만 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거. 그 다음에 중심도 보신다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원 가서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녁 예배 드리는데 거기 담당 목사님, 기도 목사님 나왔는데, 제가 그분의 딱 등장과 함께 기분이 별로, 뭐 목사가 저러나 이런, 왜냐하면 죄송해요, 딱 나오는데 이렇게 딱 쓰셔가지고 그냥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제가 A가 엄청 바른 사람인데 아버지한테 엄격하게 잘해서, 목사님이 딱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혼자서 막 또 판단, 이게 지금 외모로 보고 있는 거, 뭐야, 왜 저렇게 해? 그 말씀도 좀 그래요, 전하니. 근데 제가 그날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모로 볼 때 그게 거슬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 주신 은혜가 귀해요. 제가 두고두고 마음에 막 새겨놓을 말씀들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흘러갈 겁니다. 제가 좀 더 소화시킨 다음에 흘러보낼게요. 기대하세요. 좀 더 제가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걸로 보낼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오늘 본문의 때 영적으로 보면 바울이 겉으로 사역 잘 되고 있고 모든 것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멈춰서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6절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이 뜻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는 뜻은 성령이 어떤 분이죠?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바울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여기 서 있는 여러분, 설교자인 제가 막 말을 버벅거리거나 말 자체가 잘 안 돼가지고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솔직히 있으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요, 제 자신에서. 왜 이러는 거, 혼자서 뭐 하는 거야, 혼자서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자,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즉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서 지금 말이 잘 안 되니까, 설교가 잘 안 되니까 장소를 이동해 부르기야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위쪽으로. 원래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첫 번째 1차 전도여행 때 가서 복음 전하는 이들 형제들 동력을 세우려고 갔는데 안 되니까 위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7절에 보면 7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시아 앞으로 더 올라가, 흑해 쪽으로 더 올라가서 그 다음에 동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이게 애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자는, 예수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담에서 갔다가 자기를 멈춰 세웠던 그 예수님이 정확히 멈춰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확실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데 말이 잘 안 되는 거 한 가지 하고, 뭔가 지금 자신의 가려고 하는 길이 막혀. 더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왔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누가 막고 계신다고요? 자기가 담에색 갔을 때 빛이 싹 비쳐갖고 자기를 막고 계시는 그 예수의 영이 자신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자기를 막고 있을 때, 빛이 비칠 때 주여 누구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몰라요. 뭘 몰라요? 왜 막으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겉으로는 모든 것들이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근데 막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요, 원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거예요. 이게 뭔가 성령이 말하는 것도 지금 제대로 말을 안 되게 하시고 제가 가고자 하는 길로도 계속 막힘이 있고 하나님 막으시는 것만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 저때 앞을 볼 수도 없었고 3일 동안 보지 못하다가 먹지도 못하다가 눈 뜨고 그때부터 자기 전생을 바치기 위해서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인도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지금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들, 그래서 애써 보는 거예요. 애쓰는데 그 애씀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때 깨닫게 된 간증을 바울이 여러 교회 편지에게도 여러 군데, 고린도 후서에도 썼고 갈라디아에 썼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자 시작. 아멘. 자, 바울이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막아 서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을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바울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웬일인지. 근데 하나님 멈춰서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거울을 비추어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길을 막으신 하나님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계속 거절당하고 있잖아요. 불안한. 그런데 자기가 신라 택했잖아요. 디모데까지 택했잖아요. 같이 가는데 자기가 리더인데 리더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엄청나게 불안하잖아요. 지금 계속 길이 막히고 말도 안 되고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저 고백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즉 마가를 데려가는 일로 바나바와 싸웠을 때 그 당시 바울은 그게 옳다고 생각했었잖아요. 마음에 걸렸잖아요. 근데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잘못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맞지 않으니까 바나바를 그렇게 몰아세운 거예요. 공과 사도 구별하지 못합니까? 공과 사도 이렇게 바나바를 몰아세웠고 죄책감에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합류해서 헌신을 원하는 마가를 2번 마음 무너뜨렸고 굳이 억지로 디모데 말없는 그 착한 디모데 억지로 할례시켜서 마음 한번 무너뜨렸고 자기가 한 일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을 깨달았으면, 즉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음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요, 잘못했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요. 명백히 잘못했는데 절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미안한 말하면 죽는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해야죠. 미안하다고 해야죠. 죄송하다고 해야죠.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랬다고. 여러분, 바울이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대단한 그 위대한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다고. 바울이 처음부터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에베소 4장 20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저는 언제부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삶이 달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야 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배웠는데 그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다면 달라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아직도 바울이에요. 자기중심적인 판단, 결정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거 막으시는 거예요. 멈춰서게 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22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을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께도 말씀을 들었다면,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십자가 사는 깨달았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위기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예배의자도 지키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옛사람의 구습 그대로 따르고 있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교만한 건데,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냐면, 왜 위기의 때예요? 곧 넘어질 징조라는 겁니다. 어떤 징조라고요? 곧 넘어질 징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그랬죠. 그 목사님 그 하나 자세 가지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째려보면서 왜 저래죠? 왜 저렇게 좀 목사가 좀 품위가 있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말씀이 들리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요, 희한한 거예요, 말씀이요. 저런 말씀 저렇게 전하시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무릎 꿇고, 제가 종종 예전에 부목사 때 꼭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집회하고 만난 목사님 꼭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이게 망설여졌어요. 지나갔어요. 근데 그 마음 정말 있었어요. 정말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이 저를 멀리 있는 저를 보고 제가 그렇게 째려보면 알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말처럼 교만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잘난 것이 있다고. 자, 교만하면 무슨 징조라고요? 곧 넘어질 징조입니다. 곧 자빠질 징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달라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바울이 비로소 알았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환상 보이시는 거예요. 마게도의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와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었어요. 자, 길이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이 9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에 떠나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니,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힘쓰다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제서야 바울이 엎드린 겁니다. 그 전에 위로 동서
드로아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왔네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막혔을 때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저때 이제야 환상 보고 이때 힘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원하시는 마게도냐니까 마게도냐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줄 어떻다고요? 그제서야 인정했어요. 인정이라는 뜻이 뭐예요? 머리를 숙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방식, 수많은 방식이 있어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방식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예요? 무릎 꿇고 머리 숙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 길이 맞다면 무릎 꿇어야죠. 그 길이 맞다면 머리 숙여야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부르게 하러 가고, 갈라디아로 가고, 무시하러 가고, 드로아로 비시디아로 가고, 뭐 어딜 가든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계획하고 또 계획해도 막히는 거예요. 그거를 인도하시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물 꿇고 기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교만함은 곧 넘어짐의 징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함정의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늘 듣는 말씀이지만 또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내가 우리 교만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한 주간 삶의 자리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힘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힘씁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더 드리면 이 사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리고 무릎 꿇고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붙드시고 이끌어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도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때서야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마음처럼 우리를, 어리석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무릎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의지하고 머리 숙여 하러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겸손히 모려서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결정이 있고 내 선택이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사탄의 아버지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자 성급하게 조급하게 결정하도록 우리를 몰아세우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여유를 가지고 멈춰서서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